네, 다 끝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페이지 324쪽인가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요즘 많이 부각돼서 이렇게 알려지신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강성호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공대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관이 김장하 장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김장하 선생의 삶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약방을 통해 번 돈을 사회로 아낌없이 환원한 김장하 선생의 나눔의 삶은 큰 울림을 줬는데요. 비기독교인인 김장하 선생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 중에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김장하 장학생 강성호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강성호 목사가 김장하 선생을 처음 만난 건 과학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때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째 누나의 가정에서 자란 강 목사는 당시 과학고에 합격했지만 학비와 기숙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을 통해 우연히 김장하 선생을 알게 되었고 장학생이 되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994년 4월에 이제 그 남성남 한약방에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고등학교 학비랑 생활비 그리고 대학까지 학비를 자기가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장하 선생의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철저히 검소한 삶을 살면서도 모든 부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아낌없이 나누는 일관된 삶의 모습은 그 자체로 길라잡이가 됐습니다. 강 목사는 한 달에 한 번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한약방을 찾아갈 때면 짧은 만남 속에서도 늘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며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삶을 제대로 못 살아서 선생님께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항상 있고요. 언제나 지혜로우시고 언제나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어떤 게 어려운지도 물어봐 주셨고 만나고 오면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한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약 먹고 힘내서 공부하고. 강 목사는 갚으려 거든 사회에 갚으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도시공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생 때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비기독교인인 김장하 선생이 혹여 실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김장하 선생은 도리어 목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목사가 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목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목사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바른 방향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좋은 직업이니까 그 일을 잘 수행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니까 많이 용기가 났고요. 강성호 목사는 자신이 목회자와 기독교 윤리학자로 성장하는데 김장하 선생의 삶과 정신이 큰 본보기가 됐다며 그 삶에는 사랑과 겸손, 정의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자연스럽게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천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김장하 선생의 삶은 부의 가치와 사회 구조, 공정한 기회와 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살아있는 예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그 양심의 영역이 잘 보존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 은혜의 영역을 가지고도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강성호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이기적 집단으로 지적받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자본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 정신을 회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디어 보일지라도 묵묵한 섬김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 실천될 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에 사람들이 열광했는가 하면 그런 어른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주변에 본이 되는 어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회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면 그 묵묵히 낮아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네, 참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분의 삶이 어떤 분명한 드러난 기독교인은 아닌데 저분의 삶은 기독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진정한 어른이지, 진정한 어른. 존경받는 어른.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되면은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어른. 저분이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나오셨나? 고등학교 못 나오셨을 거야 아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약사인가 한의사인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 한약방을 열어가지고 박리담회 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가격을 싸게 받고 오히려 좋은 약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800첩을 팔았대요. 800명 정도가 이렇게 몰렸대요, 하루에. 그야말로 줄 서서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약을 사러 올 만큼 사람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평생 동안 차도 없으셨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평생 동안 차도 없으셨어요. 그 돈을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삶을 산 거죠. 특별히 학교도 세우고 또 수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회의 중심축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김장하 선생을 본받아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엊그저께 우연히 그 냉장고인가 뭐인가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냉장고 주는 것 같아요. 그 찍었는데 이게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이 켜지면은 그 앞에 그 선에서 멈추는 차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앞에 서서 그 횡단보도까지 와서 서고 그러는데 한 차가 그 선에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우와 저런 사람 있다 그러면서 가서 취재해 보니까 그 사람도 이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인 거예요. 엊그저께 찍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어떤 지금 현재 고신대학원 교수잖아요. 목사이면서 고신대학원 교수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또 교수로 세워져서 그렇게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학생들한테 베풀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참 저분의 삶을 통해서 마치 그 어떤 고레스 같아요. 고레스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고레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고레스 왕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은 거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나의 뜻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준 나의 종이다. 그게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어준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거죠. 고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마치 저분은 고레스 같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기독교인은 분명히 아닌데 근데 훨씬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에 의해서 수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가. 이 세상을 바르게 지탱시켜주는 수많은 열매들이 인간의 열매, 영혼들의 열매죠. 그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라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명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하나의 어떤 그 모델로서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 지역이 어디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이게 지금 터키 땅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유럽이고 여기 고린도 있고 빌립보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 그 바닷가에 에베소 도시가 있고 그 에베소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160km라고 그래요. 160km면 여기서 대전 정도 되나? 천안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골로새 근방에 뭐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폴리스도 있고 뒤에 우리 골로새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폴리도 있는데 그 근방이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 이곳이 한때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런데 이 성경을 쓰기 전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1, 2년 전에, 그러니까 AD 60 내지 61년 정도에 큰 지진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도 시멘트로 지어진 집도 무너지지만 그때 당시 흙으로 다 지어진 집들이잖아요. 흙이나 나무로.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져 내리겠죠. 그죠? 2번에 걸쳐서 큰 지진이 나다 보니까 강도만 7.0 이상 되면은 다 무너지죠. 집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죠?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항상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등장해요.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사상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돈을 버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한테 배운 에바브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게 7절 8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잖아요. 이 배웠다는 말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아마 에베소에서 배웠을 거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아마 에바브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복음을 들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내 고향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잖아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어려운 어떤 상황을 틈타서 이단적인 사상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우리 2장 2장에 나오는데 이단적인 사상들이 계속 어떤 침투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심령을 무너뜨리니까 그 신앙을 무너뜨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처럼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거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모른다거나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돼요. 아, 이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가장 기초, 복음의 핵심, 또 신앙의 기초,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전하는 어떤 성경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찬찬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과 얼마 안 돼요. 이거 마음 먹고 읽으면 한 10분, 15분이면 읽어요. 4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찬찬히 한 단어가 다 의미 있거든요, 사실은요. 찬찬히 반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몇 번을 걸쳐서 골로새서를 할지 모르겠는데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에바브라로부터 듣고 이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럼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죠. 4절 5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뭐예요?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럴 때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평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죠. 그렇죠? 저는 성경을 몰랐을 때,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을 몰랐을 때 이상하게 이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가 마음에 남았는지 제가 우리 집에 시골에서 가훈을 쓰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썼었어요. 가훈을, 우리 집 가훈을.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그게 남아 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순서 바꾼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왜 순서를 바꿨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믿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죠. 그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게 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 나오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한때 믿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을 얘기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은 뭐냐? 우리 알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마치 이 김장하 선생처럼 그잖아요. 자기가 받은 어떤 그 은혜 있잖아요. 자기가 벌은 돈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저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골로새의 어떤 그 큰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회가 나서서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뭔가 돕고 뭔가 경제적으로도 돕고 또 가서 뭔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뭐죠? 하늘에 지금 쌓아두고 있는 소망.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어떤 그곳은 어디냐면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근데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항상 그 소망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죠?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점이잖아요. 그죠? 완성점.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고 소망이 완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시작에서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삶.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고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모습, 가장 부각되고 드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은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의 삶인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방언, 천사의 말, 또 예언, 어떤 그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 또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베푸는 어떤 구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잖아요. 다 신앙생활인데, 근데 거기에 진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어떤 그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하면 좋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거듭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요즘에서 깊이 자각을 합니다. 깊이 자각하면서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부끄럽고 도대체 내가 뭘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도대체 내가 뭘 알고 뭘 믿었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 김장하 선생 이런 분들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로부터 이렇게 목사도 나오고 수많은 교수들도 나오고 정치 지도자들도 나오고, 문영배 씨도 저번에 장학생이잖아요. 이번에 헌재 재판관. 엄청나게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켜주는 수많은 열매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운데다 얘기하는 이유예요.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 저도 제목에서도 그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제가 참 그냥 쉽게 평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순서대로 하자 그래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정확히 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소망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거는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복음 진리의 핵심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거. 이 데살로니가, 여기에서 가까운 아까 그 데살로니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나오죠.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여기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귀신들을 섬기는 거 계속.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잖아요. 우리 영혼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과 원수지고 등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소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그죠?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는 참 이걸 보면서 가만 천천히 제가 생각하는 게, 야,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건 오히려 쉬워도 그 믿음을 지탱시키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들어서 특히. 정말 오래 참고 우리 일생, 불과 몇십 년 안 되는데 그거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참 결국 관건은 그거구나. 오래 버티는 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이거구나, 이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또 뭐냐 그럼? 여기 나오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여기 사랑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어떤 그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토록 사랑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와, 그 교회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인데 이게 마케도니아 진짜 지역이거든요. 전체. 여기가 지금 그리스 땅인가요? 아마 그렇죠. 여기가 마케도니아 전체 지역인데 여기는 아가보 지역이고 고린도가 있는 교회, 그 지역은 이 마케도니아 전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소문이 날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폭이나 깊이가 엄청 넓은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돌아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전체란 뜻이잖아요. 마케도니아 전체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이란 말에 진짜로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래요. 더욱 그런 식으로 살아라. 이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 신앙사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죠. 이걸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한가를 진단할 수 있고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것을 항상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가,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쉬우면서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인 거죠.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 보세요. 6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도다. 이 맺으란 말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깊어지는,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나오죠, 앞에 방법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나오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깨달은 날부터에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핵심 의미가 있어요. 깨닫다는 말이 그냥 우리는 가볍게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제가 일부러 우리 주보에도 써놨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 에피그노시스라고 돼 있잖아요. 에피그노시스. 그냥 아는 정도면 그노시스거든요. 영어로 노우 또는 난리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에피란 말이 붙어 있어요. 제가 에피 언제 강조했었죠? 아마 베드로전서 얘기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것 같은데, 덧붙여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에피가 뭐뭐 위에 막 덧붙이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깊이 아는 거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고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보온정신이잖아요. 보온정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열매가 없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또 내가 영적으로 왜 성장이 없느냐,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지 오래가 됐는데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런 표현을 마신이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시초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간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뭐예요? 믿음의 시초고, 그 구원의 시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쫙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란 말이 은혜란 말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영어로 기프트 있잖아요. 기프트콘 들어보셨잖아요. 기프트가 선물 아닙니까? 그냥 꺼져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돈 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큰 기프트콘, 어떤 큰 기프트, 어떤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그 인간다운 모습,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는 자기 자랑이죠. 이게 내 능력이야.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라고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그게 자기 자랑하는 삶이에요. 그게 잘못된 삶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계속 베푸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그래서 7절 8절에서 에바브라를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배웠다고요? 바로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에바브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어떻게 보면은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역자, 함께 종된 사람. 한 단어 얘기, 함께 종이란 말이. 우리는 두 단어로 돼 있지만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함께 종, 같은 종. 그러면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에바브라한테 너희가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동역자로서 일종의 존중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한테 배운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에바브라를 하나의 자기와 똑같은 레벨의 어떤 그런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사역자로서 존중해 주는 거죠. 여기 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겠고 지금은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김시민 형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끔 전화 와요. 계속 지금도 가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분보다 훨씬 어떤 그 뒤늦게 출발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사역자로까지 이렇게 세워진 거죠. 지금 저는 그래서 전화 올 때마다 옛날 그 어떤 친한 그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김시민 전도사님 또는 김시민 어떤 지금 목사는 안 됐을 텐데 김시민 전도사님, 김시민 강도사님 이렇게 부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시민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존중해줘야 되겠다 이제 전사님이라고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다.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면 김시민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한테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준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것이 바로 뭐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속에 영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바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사랑을 베푸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 듣고 또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또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 그러면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그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그러잖아요. 성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이게 성도 아닙니까?
그죠?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세상 속에 파묻혀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도거든요. 그걸 또 풀어서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축복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 마치 마지막 예배 끝에 축복기도 하듯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각박하고 막 힘들지 않고 뭔가 정말 넉넉하면서 기쁨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죠. 마음이 공고하거나 각박하거나 힘들거나 사납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납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사납잖아요. 우리 마음이 사나워지잖아요. 그죠? 사나워집니다. 굉장히 거칠어져요. 사람들이 조금만 내한테 뭔가 자극해도 목 참잖아요. 확 버럭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게 은혜로운 상태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은혜롭게 되면은 사람들이 엠만이 나를 공격해도 엠만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은혜. 그리고 또 평강은 뭡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 평안한 거예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한 거예요.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다가 어차피 골로새서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전하기로 하고, 또 우리 매일 우리 올려주는 3분 묵상에 보면은 가정에 관한 말씀이 계속 뜨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직장에서부터 그들한테 정말 뭔가 어떤 믿음,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 그들한테는 그들은 그거 몰라요. 그들은 믿음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시골 마을에 조용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매일 교회에 다녔지만 절대로 큰 소리로 전도하지 않았대요. 그 대신에 마을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그의 삶을 본 그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어떤 그 씨앗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의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대학교 때 1, 2학년 때 복학생이 있었어요. 복학생 형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연대 교수일 거예요 아마. 양머승 이렇게 형님이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와,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이렇게 평안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 항상 넉넉했어요. 항상 넉넉. 그리고 또 뭔가 시험 보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컨닝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절대 컨닝 안 해요. 이 형님은 절대 컨닝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동생들 돌보고 막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감동받아 가지고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거든요. 언젠가는 정말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연대 교수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인터넷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05장 찬송가 405장